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마귀, 이놈의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니 해도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싫어할까요? 그거 좋아해요, 마귀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이것도 좋아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건강한 거, 이거 마귀가 싫어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자꾸 잡생각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일반적으로 성도를,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려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맹수가, 사자나 치타가 이게 초식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딱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자, 이럴 때 무슨 양떼나 사슴떼나 물소떼 같은데 그 떼로, 그 한가운데로 딱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오히려 맹수가 다칩니다. 정면 충돌해봤자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아무리 맹수라도요, 먹이를 사냥할 때는 되게 치졸해집니다. 막 땅바닥 기어서 가고 막 숨어서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무리 중에서 뒤처진 짐승을 노려요. 다쳤거나 아직 어리거나 늙었거나 어쨌든 무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뭔가 무리 바깥의 끝쪽에서 뒤쳐져서 어슬렁거리는 그 짐승을 노리고 그것만 집중 공략해서 잡아먹는 겁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강했었지만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은요, 거들떠 안 봐요. 딱 보고 있다가 요거 딱 걸리게 생겼군, 그때 곧 딱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몇 사람만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뭐가 갑니까? 금이 쫙 가는 거예요. 금이 쫙 가는 거예요. 틈을 노려서 금을 가게 만들면 그 다음은 마귀가 손을 안 대도 공동체 스스로가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성도가 겪는 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으로 막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의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이겨내면 오히려 견고한 믿음이 되죠. 그러나 이 흔들릴 때 지면 그러면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마귀가 이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틈이거든요. 또 하나의 틈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이 틈이 돼요.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게 틈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성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금이 쫙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틈이 무엇이 있는지를 뻔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의 이 감동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지금까지 마귀에게 틈 주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틈을 주지 않는 성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맞습니다.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주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멋지게 말하면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 신분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신분증이 바뀐 겁니다. 우리 식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정치 정계에 나갔다가 투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것이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던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10개의 회사를 거느리는 회장님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알바생이 회장님이 됐어요. 평범한 시민이 대통령이 됐어요. 신분이 바뀐 것이죠. 자,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 되기 전에 시민처럼 살려고 그런다?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 임기 동안만은 대통령처럼 살아야 돼요. 뭐예요? 일단 집이 청와대로 바뀌어야 되죠. 자기 아무리 50층짜리에서 살아도 소용없어. 무조건 청와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국정수행을 해야 돼요. 비행기 못 타도 비행기 타고 해외 순방도 가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0개 회사를 가진 회장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의 알바생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렇게 말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회장님이면 회장님처럼 생각하고 회장님처럼 말하고 회장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것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존재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어라. 옷을 입듯이 입어라. 왜? 네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또 입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새로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듯이. 오늘 여기 보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 믿고 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붙들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한다 이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나를 통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일상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할 일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럼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나라가 위험에 처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도 안 살아요? 그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내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5절 뒤부터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 25절 뒤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끝나는 그 지점까지가 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게 뭘까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 쓰는 법이 그래요.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오면 이제는 그 교리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 다. 로마서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가 싹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2절까지만 먼저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옛사람으로 살 때의 모습과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 같이 나와요. 옛사람, 버려야 될 옛사람, 그리고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뭐냐? 이걸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뻔한 것이지만 오늘 성령이 새롭게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구체적으로 만져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어려운 말 없지요? 거짓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요? 참말 하래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1차적으로 어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틈타서 깨진다고요. 진실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 조직도 그래요. 한 몸을 깨는, 한 팀워크를 깨는, 가장 끈끈한 친밀함을 깨는 가장 첫 번째 틈, 가장 센 틈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이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다가 관계가 깨지죠. 뭐 때문에 깨졌게요? 뱀이 속였어요. 뱀이 거짓말했어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이제는 아담의 남편이라고 할 뻔했어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꼬셨습니까?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너희가 죽지 않아라고 얘기해요. 그냥 않아도 아니에요. 결코 죽지 않아. 센 거짓말 한 거예요. 센 거짓말을. 근데 이 아줌마가 또 이거에 넘어갔네.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졌나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잖아요. 뱀은,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에 붙들려 살면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엄밀히만 하면요,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짓과 이게 상관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길이요, 그 다음이 진리요, 참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하죠? 진리의 영.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정직이에요. 참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죄송하지만 예수를 안 믿든가 예수님에게서 아주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면요 굉장히 불편해져야 돼요. 막 얼굴에 표가 다 나야 돼요. 제 아들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제 아들은요 거짓말하면 표가 다 나요, 얼굴에. 요즘은 안 해요. 뭐 해봤자 표가 다 나니까. 왜 표가 날까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거짓말은요 무조건 한 몸을 깹니다. 마귀가 굉장히 좋아요. 이 틈이 생겼다. 틈 생겼다.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져서 딱딱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틈을요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그 틈이 커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과 거짓말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뽑아버리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확 치셔야 됩니다. 확 치셔야 돼요. 간절히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분노입니다. 화내는 거예요. 우리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중요한 말. 분을 내어도. 자, 분 자체를 내지 말라가 아니고 분을 내어도. 왜일까요? 사람이 분을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분된 적 없다. 그 분명 거짓말입니다, 그건. 예. 인간은요,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을 내셔야 안 내셔요? 내세요.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이방 족속들 하나님이 어이구 저랬죠 저랬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그냥 싹 진멸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잖아요.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이따위로 하면서 막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분노는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노를 느끼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불의한 것을 딱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불의한 것과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우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의한 것들을 볼 때 의분이 솟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르서 이건 아니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은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죄를 짓는 대로 나가면 안 돼요.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못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백중 어디로 갑니까? 죄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문제 상황에만 정확하게 죄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공의를 세우는 것으로 그 분노를 다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층간소음 겪어보셨어요? 우리 몇몇 분들은 층간소음 전혀 상관없는 집에 사시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도 가끔 가해자도 됐다 피해자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소연하는 분들도 봤어요. 특히 이게 새벽 출근해야 되는데 막 새벽에 막 떠들고 그러면 정말 힘들죠. 층간소음 때문에 뭐예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자, 층간소음이 있어서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인을 행한다? 이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요즘 문콕 있잖아요. 자동차 주차장에서. 그거 가지고 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분노를 다루지 못해서 죄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분노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지 못하면 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묵상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얼마 전에 그 친구 있죠. PC방에서 왜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 친구가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더니 처음엔 죽일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나왔는데 계속 화가 나더래. 자기 인생을 처량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 하나. 그러면서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얘기는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올 땐 즉시 어떻게 돼요? 성령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거하시든지 이 분노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잘 못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1절처럼 되는 거예요. 31절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거든요. 31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모든 게 결국 뭐 때문에 나오느냐? 화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기분 나쁜 것, 불평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분노와 화가 악의, 나쁜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독, 심술궂은 마음, 심술궂은 말, 여기서 떠든다는 건요, 막 흥분해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삿대질, 네가 잘했어! 막 하면서 하는 거죠. 훅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일어날 때 내 속에 자꾸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게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터져나가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으로 나가는 것이죠. 옛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물론 이런 일들이 생기긴 해요. 교회는 일급수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는요, 금세 금이 가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32절이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친절한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인격 좋은 분들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악의와 악독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과 불평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느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를 용서하셨는가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안 돼요.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비로소 뭐가 나와요? 친절함과 긍휼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화낼 일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 있잖아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면은요,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많이 참으셨던 적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그죠? 언짢고 막 화나고, 이게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 때, 참고 넘긴 적 많잖아요. 다 그거 기분대로 했으면 지금 뭐 여기 계시기 힘들지. 그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힘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이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깊이 체험해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뭐냐? 도둑질입니다. 저는 도둑질하고 상관없는데요. 아니요, 상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했던 한 성경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못 살았대요. 그래서 생계형 도둑들이 있었답니다. 생계형 도둑.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는 거 있죠. 배고프니까. 장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에베소 교인들 중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거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생계형 도둑이라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네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 도와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먹기도 힘든데, 자기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어서 네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 도와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굶지 않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성도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안 굶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너를 구원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마가복음 큐티에서 어떤 기적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요. 영혼을 먹이신 건가요? 아니요, 육을 먹이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은 철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감정 터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혼, 육을 다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너가 정직하게 벌고 너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도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의 재주, 나의 물질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성경의 사상입니다. 구약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생계형 도둑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단순히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뭐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수입을 얻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떼먹는 것도 해당되고요, 물건 빼돌리기도 해당되고요, 종업원들 임금 착취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저작권 위반하는 것도 해당돼요. 불법 다운로드, 이거 해당되죠.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부지 중에 도둑질하는 게 많아요.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송정미 씨 아시죠? 저 죽어가는, 이렇게 해서 찬양 되게 잘하시잖아요. 초창기 때 미국에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셨대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한 분 나오시더니, 어머 사모님, 제가 너무너무 사모님의 찬양을 좋아해서요, 제가 그걸 그 CD를 하나, 그때 테이프가 있던 시절이거든요. CD가 없고 테이프를 하나 구입해가지고요 500개를 다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정모 사모님이 너무 자기가 놀래 자빠질 뻔했다고.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던 시기죠. 물론 그 시대는 사실 그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무슨 돈을 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여하튼 우리 삶 주변에 이 도둑질은요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고 저지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도둑질은 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요, 아간. 그렇죠?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해졌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도둑질은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에 틈을 제공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빼앗고 훔치는 자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직하게 열매를 거두어서 그 주신 열매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선교구제 장학헌금 하자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에서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생명을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예수의 사람은
더러운 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말을 그렇게 막 더러운 말 하시는 분은 안 계셔요. 네. 근데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이 더러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팩폭이라는 말 요즘 아시죠? 팩폭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죠? 아이고 제일 어린애가 제일 안 해요. 팩트 폭력이죠. 팩트 폭력. 사실을 말해서 그걸로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것이 공의와 사랑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말이면 하시면 안 돼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궁지에 쳐넣는 거면요 아무리 사실이어도 하지 마세요.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사실을 밝힐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때 또는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게 될 때만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라고 하니까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아주 상스러운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곱게 해도요 그 속에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명심하셔요. 함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잠언 12장과 16절에 말과 관련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12장 18절 다 함께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뒤끝 없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자기는 뒤끝 없대. 남들 다 죽었는데.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뒤끝 없으면 뭐예요? 남들이 다 죽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말, 남을 살리는 말, 배려하는 말은 뭐예요? 양약과 같다고요. 자기도 살지만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24절,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뼈까지 살려요. 여러분 어차피 말하며 사는 인생인데 저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마디를 해도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카톡, 문자 조심하세요. 뭐 댓글 함부로 다시는 분 없죠? 이 사이버 댓글 테러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한마디를 해도 생명을 살려야 돼요. 말 함부로 하셨던 분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찔리는데 그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이 22절부터 25절부터 이 25절부터요 32절까지 8절밖에 안 돼요. 근데 말과 관련된 구절이 3절이나 돼요. 아세요? 말과 관련된 구절이 3절이나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한테 틈을 주는데 말이 중요한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어 생활 어떠세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언어 생활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도 괴롭고 사람들도 상처받게 하는 말 하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입술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뻔히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간단해요. 지금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귀에게 지금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쓴 겁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증까지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왜 힘드시냐? 성령님이 보증을 섰거든요. 보증인이 이 빚보증을 섰는데 이 사람이 위태위태해요 지금. 그럼 보증 선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간당간당하죠. 자녀한테 새 옷을 사줬어요. 근데 새 옷을 입히자마자 흙구덩이에 가서 뒹굴고 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스럽죠. 근심스럽죠.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부모가 큰맘 먹고 200만 원짜리 노트북 딱 사줬어요. 그랬더니 사준 날 다음 날 술 처먹고 필름 끊어져 가지고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리고 들어왔다.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아우 정말 분노가 일죠. 그죠?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를 옷 입고 살자 이러고 있는데 맨날 사고만 치고 있어 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면 성령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 울리지 마세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너무 쉬워요. 그냥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돼요. 성령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새 사람처럼 살으라고.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더 편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내가 고집을 피우고 더 돈을 움켜쥐고 더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 낮아지래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래요. 정직하래요.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꺼이 네가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화장실 청소를 해? 아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꾸 옛사람으로 가려는 내 마음이 성령님과 부딪혔을 때 그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나 자꾸 틈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새 사람의 모습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실천의 버릇함이 아까 제가 초입에 해병대 얘기했죠. 그게 훈련이 돼요. 몸에 익기 시작합니다. 절대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내 지식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주님께 맡기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틈이 생기려고 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녀요. 그랬다가 뒤처지는 것들, 틈 속에서 이게 헤매는 것들을 팍 움켜잡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몇 명 있으면 교회에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 만들 수가 없지요. 요즘 하도 욕을 얻어먹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불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틈을 만들지 않고 금을 만들지 않으려면 철저히 성령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세웁니다. 원하기는 성령님 의지해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6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성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옛사람의 모습들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조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에 있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단 성령님과 더 친밀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더욱더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가십시다.